잠언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을 합독하고 잠언 3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0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31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은 전체 31장으로 이루어진 잠언서의 종결 부분으로 봐도 되고요. 또 좁게는 이 잠언 3부 중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준 훈계집인 제31장의 후반부이기도 합니다. 현숙한 아내를 위한 찬가가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본문은요, 전체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절이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첫자가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면에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구성된 답관체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해서 쭉 22개의 자음이 있는데요. 그 자음을 시작으로 구성돼요. 우리는 사실은 번역이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알렙으로 시작해서 한 절이 나오고 그다음에 베트로 시작했어.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그렇게 해서 22절이 그러니까 보통 시편의 그런 답관체 형식의 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가 119편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답관체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밟아가는 채다 이런 뜻인데요. 한 시의 행이나 연의 첫머리를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가 규칙적으로 등장하도록 시를 계속 이렇게 결국 한 편의 시를 알파벳 순서대로 망라하게 된 어떤 정형시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아주 정형적으로 갖춰진 거죠. 그죠? 어쨌든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10절부터 12절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치와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얻은 남편의 복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1장 10절부터 11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진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믿을 만한 아내죠. 내가 아내를 구했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믿지 못하는 딴짓들을 하는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았는데 그 여인은 현숙하다면요. 진주보다도 더 값 있는 더한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요. 그 마음은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그 여인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산업에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가와 만사성처럼 집안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믿음이 되고 하나 되고 또 여인의 내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산업이 필철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귀한 응답을 주시는 거라 이 말이겠죠. 자, 이제 13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내용은 현숙한 아내의 유능하고도 성실한 노력과 그 복된 결과에 대해서 거듭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아내는 성실하고도 유능한 경제, 또 가사 관리, 또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실천하고 교육하는 것들을 인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부요하기도 하고 존귀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 특히 엄마가 지혜로우면요, 자녀들까지 참 복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이 13절부터 23절은요, 현숙한 아내의 유능하고도 성실한 노력과 그 복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것은 겨울과 여름 모두에 필요한 것들을 각자 예비한다.
그래서 부지런함도 있고 치밀함도 있다는 것들을 표현한 거고요. 그냥 읽어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인이 가지고 오는 배를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수급할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은 이 상인의 배와 같은 거예요. 또 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니까 남보다 먼저 일어나서 늘 가족들을 먹이고 자신들의 종들을 또 이렇게 일을 잘 배분하는 겁니다. 밭을 살펴보며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런 돈을 가지고 또 밭을 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돈을 벌어서 또 포도원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아주 경제력이 있다 이 말이겠죠. 또 17절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냥 나태 있는 게 아니라 늘 부지런하니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일을 한다 이 말이겠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늘 주야로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늘 뭡니까?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홍색 옷이 좀 이렇게 물을 말하면 좋은 옷이고 또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따뜻한 옷이기 때문에 겨울이 와서 눈이 온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자색옷이 참 귀한 옷이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을 꾸밀 줄도 알고, 근데 뭐요? 그냥 허황된 게 아니라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가운데서 그걸 통해서 꾸미고 또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남편을 드러내는데, 남편은 성문에 앉으며 인정받는 말은 어떤 재판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도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요 같은 내용을 또 한 번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절 읽고 있으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경제활동, 생산에 관한 그런 부분이겠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쵸?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여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들 좋은 남편 만나려고, 좋은 돈 있는 남편, 이런 남편 만나려고 자기를 막 가꾸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뭐요? 현숙한 여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사랑도 가지고 신앙도 가지고 또 열심도 있고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고 경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 그래서 30절 31절은요 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현숙한 여인이다. 그 자신의 복락이 나는 그런 그겁니다.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이제 시작에 읽었는데요. 이런 여인으로 진짜 신앙을 가진 여인이 되는데 말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렇죠. 뭐 여자가 고운 게 나이 들면 다 뭐 사라지잖아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다 꾸미고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신앙이 있는 여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여기다 사랑까지 들어가면 더 감사하겠죠. 그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현숙한 여인은요 그 손의 열매를 거두고 무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음녀의 모습과 여기에 이 잠언에 나오는 음녀의 모습과 뭐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음녀는 경계해야 돼요. 엄청 경계해야 되고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될 여인이고요. 대부분 그런 여인들이 많다고 보시고, 현숙한 여인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여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여인입니다. 신앙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신앙과 더불어
삶의 규모와 올바른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과 그 결과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 이 땅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의를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붙잡고 그 의를 계속 가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신부,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려나간다면 우리가 이 잠언에 있는 축복,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나중에는 무너졌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회복했는지 모르지만 참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나서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끝까지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적당하게 주시기를 바라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속에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그것을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간이 자신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던 사역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하시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왔다라는 설명을 계속 하신 겁니다. 지금 이 가르침도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할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실적으로 응답을 누리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만큼 은혜의 중심에서 정말 갈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적인 맛을 보고 응답 누리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시와 같이 우리 정말 성도들이 그런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성도로 구별된 성도로 세워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